2장 1절, 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그 원래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었던 너희.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어땠었는가? 어제는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드렸었죠. 전혀 반응.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를 들어도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얘기를 들어도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와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문화 혹은 정치적인 그 조직, 체계 이런 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그런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씀하고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의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와 동일시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세상, 그 세상은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 또 그 아담과 하와의 바톤을 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짓는 그 모든 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조금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인데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던 세상이 죄로 인해서 왕창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말고요. 요한일서 그렇죠?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 389페이지입니다.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 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6번 반복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이게 사실 무시무시한 얘기지 아닙니까?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라. 세상이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죄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고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그대로 놔두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런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죄의 성품이 있고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못된 성품이 생긴 것입니다. 자꾸 세상을 쫓아가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쫓아가고 추구하고 자꾸 세상의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대로는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을 의미를 잘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사랑은 어떤 세상입니까? 완전히 죄로 망가져버린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가장 먼저 그 안에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죠. 죄인들을. 죄로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로 완전히 망가지고 부셔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망가진 이 죄를 미워하시고 너무 싫어하시고 소망 없는 세상이 된 것을 한탄하셨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보시고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대요. 왜냐하면 저들의 행하는 일이 완전히 다 죄고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망가진 세상, 죄로 얼룩진 세상을 미워하셨으면.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세요.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버리시고 죽이시어서라도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죄는 그 정도로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 가운데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들을 그대로 멸망 가운데로 보내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은 이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대요.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 아닐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이었습니다. 18절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는 이미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근본적으로 미워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없이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것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미워하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가 없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내가 조금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잘 산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길 것 같냐고요? 참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예수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만 우리 그냥 뒤에만 숨어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예요. 피난처. 피난처라는 말이 우리 영어로 hiding place입니다. hiding place, 숨는 장소란 말이에요. 숨는 장소, 피난처.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숨어 있어야 돼요. 항상 뒤에 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니까 우리 같은 건 그냥 자동적으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우린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 뒤에 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뒤에 숨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런 승리를 약속하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혹시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없습니까? 다 착각입니다. 우린 예수 뒤에 숨어야 합니다. 예수 뒤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디 보좌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은혜로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고 우리 HD 은혜 교회가 그런 승리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좋은 복된 이 아침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희를 먼저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너희가 그런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이 베를의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리은혜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자마다 예수만 보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서 거뜬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